하나님 주신 말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548면에 있습니다. 18장 36절에서부터 39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기임을 알게 하심오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갈멜산의 그 대결의 절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엘리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 그리고 백성들의 회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필요를 말하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곤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의 대결은 무너진 그 관계 회복을 통하여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는 우리를 온전한 예배의 회복과 신앙의 결단으로 초대하는 영적 그 승리의 자리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갈멜산은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울려 퍼졌던 영적인 그 승리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이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이 갈멜산의 이 대결을 통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에서 그치지 않았고 이 복잡한 현대의 사회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룰까요? 성경은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과 수천 년의 그 시간 속에서 이 다양한 사건을 하나의 실마리로 묶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 66권은 예수님의 회복을 약속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건이 기록될 때 우리들은 다 궁금증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교훈하시려고 원하신 그 사건을 기록하셨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주어지고 고난을 만나도 우리가 소망을 지탱하도록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그 삶의 교과서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만나도 인내하면서 그 말씀 중에서 평안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 목적지는 막연한 그 기대가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미래를 소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던 사건, 이것도 결국은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가뭄의 해갈처럼 우리들이 당면한 그 문제만의 해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게 되고 그들의 무너진 그 가치관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동일한 그 하나님임을 믿을 때 우리도 절망 속에서 응답의 그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환경이 좋아져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들이 넘어져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우리들에게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어디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까?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미는 손을 붙잡아 우리들이 그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사람의 이로보다 변치 않는 이 말씀의 그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올랐던 이 솔로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로 이스라엘의 그 전성기를 이끌면서 화려한 그 시대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신앙의 그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완공하는 커다란 업적을 또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이방 여인들의 그 영향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서 과오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인생은 허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은 단순한 연대기의 기록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부귀보다도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그 마음의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남북 왕국에서 대다수의 그 왕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 나라가 혼란과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어둠 속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등장합니다. 바알 숭배에 맞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강력한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항상 일하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 본문 내용은 엘리야 사역의 거의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수백 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을 하루 종일 그들은 소리를 질러가며 몸을 해가면서 그들은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조적으로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짧고 명확했습니다. 그 엘리야의 이 갈멜산 기도의 내용과 그 놀라운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이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짧습니다. 우리말로 옮겨진 이 부분에서나 실제 히브리 언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 원문에도 60단어 내의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짧은 기도가 가져온 결과는 놀랍습니다. 엘리야가 이 짧은 기도를 마치자 즉각적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와 돌과 흙 그리고 또랑에 가득했던 물까지 다 핥았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응답에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본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39절에 회개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자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한 직후에 3년 6개월에 닫혀있던 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큰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광기 어린 그 퍼포먼스와 대비되는 이 엘리야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길이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얼마나 오래 하느냐보다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하느냐, 그것이 본질입니다.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갈멜산의 대결은 누가 더 절실한가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구의 기도가 올바른 방향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을 상해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도의 길이와 정성으로 보면은 그들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기도는 불과 약 60단어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면은 여기 36절과 37절에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먼저 기도의 대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사정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일깨워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이 기도는 공허한 예침이지만 언약을 향한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대개는 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의 방향은 달랐습니다. 36절에 이어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종인 것,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나의 유익인가 아니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인가의 차이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져 있을 때 불은 저절로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결단하여 돌아오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37절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분이 여호와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입니다. 자기 백성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보았던 이 마음을 되돌이키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가장 친밀한 그 가족관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기도는 어떤 종교적인 그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대화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우선 점검해야 할 것, 무엇을 구할까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그 관계의 확신이 우선돼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적인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기도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에 맞춰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은 그 기도의 방향의 끝이 순종이라고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십자가라는 최고의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갈 때 우리 삶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입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 1분을 기도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모든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36절에서 엘리야는 저녁 소재 드릴 때 라면서 정해진 그 예배의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질서와 때를 존중하는 그 태도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적을 일으켰던 바로 결정적인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시간이 저녁이 되었다는 뜻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이상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그 시간에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구약의 그 율법에 따르면 저녁 소재는 대략 오후 3시경에 드려졌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결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과 약속된 그 예배의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응답은 내 열정이 폭발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질서와 시간표, 그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임한다는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 제사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릴 때 맞춰 기도했다는 것, 비록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갈멜산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그 성전과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그 기본과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녁 소재 시간은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저녁 소재는 하루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드린 그 감사와 헌신의 제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쳐가고 하루가 저물어가는 그 시간에 엘리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저녁 때처럼 느껴지는 그 낙심의 때가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시는 최고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기서 지금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면서 운명의 그 시간이 바로 이 저녁 소재를 드리던 오후 3시였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저녁 소재 기도가 불의 응답을 가져왔다면 예수님의 이 단번에 드려진 이 제사는 우리 삶의 모든 가뭄을 끝내고 성령의 불을 허락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라고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이 시간을 기다려 기도를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나만의 그 소재의 그 시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연한 그 부르짖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바른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엘리야가 저녁 소재 시간에 기도했을 때 불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저녁과 같은 이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계획과 나의 그 크로노스 속에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를 민감하게 알아차리시고 그 흐름 속에 우리를 맡기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기도의 가장 정확한 방향이며 모든 응답의 열쇠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죄와 가뭄이 해결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의 불이 우리 베델교회에
모든 에베디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자의 목적은 죄로부터 돌이키게 합니다. 그의 기도가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37절의 이 말씀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굳어버린 마음의 방향을 강권 쪽으로 꺾어서 인간 내부를 뒤집어 여호와께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놀라운 점은 백성이 스스로 마음을 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역 동사로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강권적인 은혜입니까?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멜산의 그 불의 이적과 또 그 비를 쏟아부으는 그 은총을 보여주심으로 굳어버린 그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직접 녹이시고 돌려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변화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가능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은 비를 주는 그 풍요한 신이라는 그 도구였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매달려서 나의 풍요를 위해서 그것을 찾아갔을 때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언약 백성으로 대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되돌린다는 것, 잃어버린 그 자식을 다시 찾는 부모의 심정과 같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선순위를 되돌리면은 소유권을 인정하고 책임지고 보호해 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언약관계의 이 재확인이 되돌림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돌이키도록 하시는 그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용기를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 꿇을 때 홀로 서 있었습니다. 현 시대의 다수의 의견이나 유행의 그 진리처럼 여겨질 때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는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를 따르도록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메시지는 눈에 보이는 풍요가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영이 얼마나 황폐해지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절망했던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연약함보다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쓰임받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불을 내려달라고 외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간절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무너진 제단을 고쳐서 회복하고 12지파 돌을 쌓아서 분열을 넘어 연합하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장깨를 버리고 물을 부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불로 태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죄로부터의 돌이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이 회개의 기초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필라델피아에서 20년을 지내다가 이곳 살롯으로 옮겨오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과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이 짧지만 이 강력한 이 기도가 제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직 제가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이키게 된 그 결정적인 근거는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그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베들교회 모두에게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응답은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에 그 때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의 복원을 우리들이 먼저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반드시 불을 내려주십니다. 갈멜산의 불은 십자가의 완성으로 이루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다렸던 그 소재의 시간,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의 시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왜 십자가의 확증을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가장 뜨거운 응답의 불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마음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돌과 흙을 태우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기적은 바알과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여호와께로 되돌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당면한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저는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설 때 우리 인생을 누르던 그 영적 가문, 그것이 끝나고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서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갈멜산 위에 홀로 서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 엘리야처럼 우리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분주한 일상과 세상의 염려 속에 방치해 두었던 주님과의 멀어졌던 그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향한 진실한 그 사랑과 경외함으로 내 영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물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남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제 삶의 증거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는 자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